참 예수님 이승환 시몬 신부입니다. 31일차부터 33일차까지의 내용을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화살 기도에 대한 내용은 지난 영상에서도 잘 나왔는데요. 우리가 평소에 무엇에 관심 있는지는 내가 평소에 어떤 주제로 어떤 표현을 많이 하는지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내가 하루 종일 나는 기쁘다 라고 행복한 하루를 보냈다 라고 생각을 하더라도 실제 행동에서는 표현되는 단어들이 부정적으로 표현되고 있었다면 나는 의식적으로는 행복하다고 생각하지만 무의식적으로는 부정적인 삶을 살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평소에 사랑하는 일을 내가 어떻게 표현하고 있는지를 살피는 것은 중요합니다. 그런 점에서 화살기도는 우리 신신생활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이죠. 사람은 육체로 이르기 때문에 감정적인, 감각적인 부분이 중요하다고도 말했습니다. 그런데 이 감각적인 부분은 있는 그대로 나의 모습을 드러내는 것이기 때문에 내가 하느님께 대해서 어떤 찬미를 드리는지, 어떤 감사를 드리는지, 어떤 은혜로움을 응답하려 하는지를 본다면 우리는 하느님을 향한 나의 사랑이 어떤지를 보다 구체적으로 알 수 있게 됩니다. 그저 만영이 사랑합니다가 아니라 오늘 아침 따스러운 햇살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라는 말, 이렇게 어떤 것 때문에 감사하다, 어떤 것 때문에 은총을 받았다 라고 표현하면 할수록 우리의 일상에서 다가오시는 하느님의 손길을 보다 구체적으로 느낄 수 있을 거예요. 물론 모든 면에서 하느님은 우리를 사랑하시지만, 우리에게 사랑의 손길이 다가오지만 그 사랑을 하나씩 하나씩 찾아가는 것은 우리의 화살기도 역할이겠죠. 그런 점에서 우리 교회에서 안타까운 점은 그겁니다. 개인 기도를 할 때 정해진 성물도나 정해진 기도들, 주님의 기도, 성모성, 묵주기도 이런 것들은 열심히 하지만 내 마음을 있는 그대로 표현을 하는 역할을 많이 놓친다는 것이죠. 그래서 내 마음을 표현하는 기도를 연습하면 할수록 하느님께 대한 내 마음을 보다 깊이 알 수 있기 때문에 매일 조금이라도, 처음에는 한 구절씩이라도 하는 게 좋을 겁니다. 그리고 제가 학생들한테 알려주는 방법이긴 하는데, 내가 필요한 은총이 있다면, 혹은 오늘 내가 느낀 하느님이 있다면 그와 관련된 하느님의 호칭을 먼저, 예를 들어서 나를 이끌어주시는 주님, 나를 사랑하시는 주님, 나에게 선물을 주시는 주님, 이런 식으로 가벼운 호칭을 먼저 부르고 그 다음 내용을 내가 어떤 부분을 받았는지, 어떤 부분의 사랑을 느꼈는지, 어떤 부분의 은총을 느꼈는지를 표현한 후에 하느님께 감사합니다라고 마무리하거나 사랑합니다라고 마무리한다면 아주 좋은 화살기도가 될 수 있을 거예요. 처음에 화살기도를 할 때 이것이 교리적으로 맞냐 안 맞냐 스스로 억제하거나 통제하려 하지는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내 마음을 표현하고 표현한 만큼 그것을 쳐다보고 그것이 맞는지 아닌지를 알아보는 것은 그 다음에 이어질 성찰과 식별의 영역이거든요. 이렇게 표현을 자주 하면 할수록 여기 책에 나온 것처럼 하느님을 사랑하는 삶도 끊임없이 주님을 생각하고 주님을 위해 살고 주님을 열망하고 주님에 대한 말을 한다는 것, 내가 얼마나 말을 하고 있는지, 내가 얼마나 살고 있는지, 얼마나 생각하는지는 결국 내가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드러낸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일상 안에서 하느님의 사랑을 표현하는 것, 그것이 우리 신신생활의 중요한 역할이라는 것도 기억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나오는 내용은 미사에 대한 내용입니다. 우리가 많이 알고 있지만 의외로 많이 놓칠 수 있는 부분이죠. 미사라는 것은 책에 나온 것처럼 신앙의 중심이고 신심과 경건행위의 핵심이며 하느님 사랑의 깊이를 드러내는 가장 심오한 신비입니다. 미사를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당신 자신을 내어주시고 하느님께 응답하는 우리의 모습을 온전히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미사 안에서 인간을 향한 하느님의 사랑과 그 사랑에 응답을 하는 인간의 사랑을 모두 다 느낄 수 있겠죠. 말씀이 내려오면 그 말씀이 내 안에 자리 잡고, 그리고 하느님께 감사의 봉헌을 한 후 하느님이 나를 위해서 내어주시는 몸을 영화하고 나와 일치됨을 느낀 후에 나가서 다시 하느님의 말씀을 살아간다는 그 놀라운 신비, 이러한 신비를 위해서 우리는 미사에 꾸준히 참석해야 한다고 표현을 합니다. 매일 미사에 참여하면서 사제와 함께 그대와 온 교회를 위해 구세주의 존귀하신 희생을 하느님 아버지께 봉헌해야 한다는 것,
이것이 정말 중요한 포인트겠죠. 하지만 부끄러운 얘기지만 미사를 매일 하다 보면 어느 순간 우리는 매너리즘에 습관적인 신앙에 빠질 수도 있습니다. 미사를 통해서 더 신비에 참여한다고 하지만 사실 사제가 하는 기도와 독서, 복음, 강론 외에는 거의 달라지는 게 없는 것처럼 느껴지기 때문이죠. 그러다 보니까 의미를 생각하기보다는 그저 몸은 와 있지만 이게 와 있다는 것만으로도 시간을 봉헌하고 내 삶을 봉헌한다는 중요한 의미지만 더 깊이 들어가지 못하는 함정에 빠질 수도 있습니다. 사제로서도 부끄러운 얘기지만 너무 미사를 매일 할 수 있게 되어 있다 보니 미사의 충만함 속에 있기에 오히려 미사의 중요성을 놓치게 되는 경우가 있죠. 마치 부모님 밑에서는 그 사랑에 항상 보호를 받았지만 그래서 몰라서 부모님께 더 대항하기도 하고 갈등을 일으키기도 하지만 홀로 서기로 했을 때 그 어려움을 온전히 느꼈을 때 부모에게 감사함을 느끼는 것처럼 미사도 매일매일 이루어지기에 혹은 매일 참석할 수 있기에 우리는 미사를 더 쉽게 생각하는 경우도 생기게 됩니다. 그런 점에서 참고할 부분은 33일차의 내용입니다. 효과적으로 참석한다는 것도 참 재밌는 얘기인데요. 하느님의 주시는 사랑은 언제나 가득하고 충만하지만 그 사랑을 받아들이기 위해서는, 담기 위해서는 그 사랑을 담는 그릇이 중요하겠죠. 내가 어떤 자세로, 어떤 마음으로, 어떤 삶으로 미사에 참석하느냐에 따라서 그 은총과 사랑의 크기는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와닿는, 내가 느끼는, 내가 체험하는 것이 달라진다는 뜻이죠. 그런 점에서 미사 참여할 때 유의사항 33일차의 내용은 꼭 기억하면 좋을 것 같아요. 미사 시작부터 제단 올레까지 미사 성제의 준비에 최선을 다하는 것, 복음 봉독하고 할 때 강생과 생애를 묵상하는 것, 복음 봉독 후 주님의 가르침, 사도신경 바칠 때까지는 주님의 가르침을 생각하고 결심을 하는 것, 사도신경부터 주님의 기도까지는 주님의 순환과 죽음을 생각하고 하느님 아버지께 내 영혼을 봉헌하는 것, 주님의 기도부터 영성체까지는 일치되길 열망하고 영성체 후부터는 주님의 강생과 생애, 순환과 죽음, 그리고 미사를 통해 베푸시는 자비에 감사드리고 함께 해주시길 청하는 것, 참 중요한 내용이 많이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 일상에 적용하기 위한 쉬운 방법은 이거예요. 성경을 공부하시고 성경에 대한 관심을 가지시고 알아가신다면 말씀의 전례가 풍성해질 겁니다. 교리에 대해서 알고 느끼고 체험할수록, 즉 많이 아는 게 중요하겠죠. 그럴수록 성찬의 전례가 충만해질 거고요. 그리고 사회교리에 대한 관심을 가질수록 파견 후에 주님이 나와 함께하고 있으니 어떻게 삶을 살아야 되는지를 더 느낄 수 있을 거고요. 그리고 나의 첫 마음을 돌아볼수록, 그리고 하느님을 내가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자주 살펴보는 것, 곧 기도생활과 영성생활로 양심성찰을 자주 할수록 시작 예식 부분이 우리에게 의미있게 다가올 겁니다. 이건 하나 힌트니까요. 답은 없어요. 꾸준히 하지만 천천히, 그리고 하느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계속 키워나가야 된다는 걸 기억하면서 앞으로도 신신생활 인문 안에서 더 많은 신앙의 요령, 그리고 더 쉽게 나아갈 수 있는 방법을 길잡이를 얻어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